자, 오늘은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홍원주 권사님이 잘 이해를 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제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참된 의미일 텐데, 사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아둔해서 이해도 못하고, 또 드러난다 할지라도 다 완벽하게 드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이걸 좀 우리가 돌려야 된다라는 관점보다 반대로 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는 게 또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것을 더 영광을 돌리는 것보단 적어도 내가 최소한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가리운다. 누가 영광을 가리울까요? 어쨌든 예수님 믿는 거에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그런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이게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믿게 하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뭔가 움직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서울에서 많이 보는 광경이긴 하지만 지하철에서 빨간 조끼 입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십자가 막 들고 막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고함을 치듯이 막 얘기해요. 꼬집듯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소리치고 다닌단 말이죠.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보다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거를 되게 부담스럽게 보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한 행동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대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성도 다하고 막 열심히 그 사람 막 도와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를 잘못 오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날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것을 오해를 해서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일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홀로 독거하시는 어르신을 전도를 하려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막 말벗도 해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어르신이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보다. 이 사람이 나를 다르게 오해를 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우리 힘으로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고 모든 것이 다 시작점과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게 완벽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또 양심으로 행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타성해져서도 안 되고 매너지에 빠져서 안 되고 의무감으로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사람의 의로서 이게 시작된다. 나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심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이게 출발점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때도 있죠. 가로채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헌물하시는 분들 왜 주부에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막 광고 안 하시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칭찬하면 물론 좋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막 높여주면 좋은데, 그러면은 사람들한테는 아, 저분 저렇게까지 하셨네라는 칭찬 들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받는 상은 줄어들거든요. 맞아. 사람이 주는 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런 막 드러나면. 예, 그렇게 뭐 네. 부끄러워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서운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가 아니고 옆에서.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의 한 일들에 대해서 막 높여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참 좋긴 한데,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맞아요.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해주는 게 더 그 사람에겐 영적으로 유익이지 않나 그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혹이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칭찬받아야지,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갖고 자기가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거를 제시하는 것이 되지 않나 싶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원해요라고 말하면 물론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뭐 주보에 글자 몇 글자 찍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이 혹여라도 인간에게 돌아갈까봐, 혹여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자랑이 될까봐, 그분은 어쨌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일인데 곱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좀 신앙적으로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행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 또 뭐 성경에서도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굴었잖아요. 마치 사람 목숨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시돈 사람들한테 곡식을 파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를 마음대로 막 행했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혹이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혹이라도 내가 맞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누구야 너 잘했다, 누구야 너 정말 훌륭하다, 너 능력 있다,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더 낮춰야 돼. 아, 하나님, 제가 지금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사탄이 저를 시험합니다. 더 낮춰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없어가 아니라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런 어떤 미니멈이에요. 그렇게라도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왜 그럴까요? 아까 오늘 최미혁 집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를 사랑해요?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랑하는 게 속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속이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거지만 믿는 자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 있는 신앙, 목적이 있는 신앙. 목적이 있는 삶 한참 유행했는데, 물론 거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지만, 신앙생활도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이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유 있는 신앙을 생활을 하려다 보니 그 이유라는 것이 손실되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왜 사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꽃뱀이 남자한테 재산 갈취하려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간이라도 내줄 듯이 입안에 혀처럼 굴잖아요. 얼마나 그 남자의 그냥,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재산 가진 거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야? 나 건강하게 살려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아니면 뭐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뭐 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많이 바뀌죠. 그럼 누가 하나님 사랑하냐? 누가 하나님 사랑할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 아니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 그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목적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누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해서 목숨도 걸고 막 그래요? 누가? 심령이 그럴 것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도 그렇고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세상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아 맞아. 그게 사랑하는 거야. 맞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자식한테 사랑을 바라는 거 깨닫는 없잖아요. 그냥 부모가 제일 바라는 건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 아빠 나 사랑해서 고마워요, 절 태어나게 해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면 이미 부모가 지금까지 애 키우느라고 막 돈도 버리고 막 몸도 버리고 다 버린 거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증명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너 나 사랑하면 열심히 교회 다녀. 너 사랑하면 전도 많이 해. 너 나 사랑하면 그럼 마치 여자가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핸드백 사줘. 이거랑 뭐가 달라요? 맞아. 자기야 나 사랑하면 저기 있는 달 좀 따다 줘. 이거는 뭐가 틀려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뭐 외형적으로 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그걸 알아주면 그 한 가지만으로 이미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지금 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네. 너희들 지금 누굴 사랑하는 거야? 네 마음속에 누굴 사랑하고 있어 지금? 그걸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속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 사실은 이들에게 가장 두려웠고 가장 재앙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말일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맞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딱 가니까 너는 사랑하지 않았잖아. 얼마나 그게 비참해요. 얼마나 그게 불쌍한 일이야. 겉으로는 막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가니까 네가 언제나 사랑했니? 그러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 자식들 다 키워놔서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엄마가 언제나 사랑했어? 그러면 얼마나 엄마에게 충격이야.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막 그래가지고 키워놨더니 그냥 자식이 하는 말이 언제 엄마가 나 사랑했어? 엄마 언제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줬어? 억울하면 억울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 목적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들어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니,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안 믿어요. 다른 이름으로 왔는데 믿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도 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보내셨는데 몰라. 그리고 안 받아들여. 근데 다른 데서 온 것. 물론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건 결국엔 적그리스도, 뭐 내가 메시아야, 뭐 이렇게 말했던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성경책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믿고 예수님 계신 거 어떻게 믿냐고. 그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고 물어요. 너 우리나라 한글 만든 사람 누구야? 세종대왕이래. 어떻게 믿어? 네가 어떻게 믿어? 네가 봤어? 네가 한글 만드는 거 봤어? 아니면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네가 거짓말 아니야 그거? 신화 아니야? 그대로 믿는 게 참. 아니 그런 거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 뭐 이순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쉽게 믿는데 막상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기록되어진 책, 이대로 또 그분은 모든 게 다 진리이고 진실인 그런 내용들은 아무도 안 받아들여. 왜 그래요? 제가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보낸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너무 쉽게 뭐 다윈이 뭐 주장한 창조론 사실 그 완성된 그런 가설도 아닌데 그런 거 막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 결국엔 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오는 어떤 책임 또 거기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일들 싫은 거지. 싫은 그게 거지. 제가지. 싫은 거야. 하나님 믿으면 내가 모두 포기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야. 이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이면 얼마나 지금 기득권 내려놔야 되죠. 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부인해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싫었으면 안 받아들이고 막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근데 불편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고 부담되고 책임지기 싫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쌓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보내신 일들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고 막 하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 사두개인에게 뭐 아니면 뭐 대제사장에게 뭐 서로 하여튼 사내들인 고갱이 있고 막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막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최고인 양,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마치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되면 또 실족해. 내가 하는 건 다 맞다라고 생각해.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념이 신념.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마다 많은 다툼이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러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이 목사님을 끌어내려야 되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잘못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부딪혀서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는요 양보를 하면 돼.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 양보를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신념이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부족을 부끄럽게 하고 자기 민족 부끄럽게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이 돼요. 때리고 또 그럼 그 앞에서 그 어린아이 자기 때리고. 자식을 자식이 또 아프모를 때리고 그거를 그런 게- 무슨 아유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뭐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자기 외삼촌 다 숙청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라.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자아도취, 내 믿음은 좋고 내 믿음은 올바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건 다 맞고 내가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해?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왜 난 이만큼만 저 사람 이만큼밖에 안 해?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어떤 충돌 속과 분리 속에서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도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모세다. 무슨 말이에요? 난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구원하러 온 거야.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고발하는 자는 모세다.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뭘 기록했어요? 율법. 율법을 받아서 맞아 적었거든. 레이기.
율법을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러죠, 제가?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해요? 사람을 정죄. 죄인이라고 치면 넌 못해. 이걸 그렇지.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지. 너 이대로 못 산다. 너희들 어떻게 다 지키고 살래? 음. 그러니까 율법은 나는 못해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누가 필요해? 그 하나님이 죄값을 필요. 없애해줄 그런 속죄해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난 너희를 고발하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너희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고 이런 걸 알잖아. 그러면 누가 필요해? 너희들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미 모세가 그 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명을 했고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너희들은 기록된 말씀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이대로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구약 신약 통틀어서 이 대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다. 아, 난 못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능력 좀 주세요. 그래야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아멘.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못 지키는 게 많아요. 주일 성수 할게요. 주일 성수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주일 성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할게요. 나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교사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교사는 하고 있지만 봉사하고 있지만 내가 제대로 된 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다 수준 미달. 정말 마치 그 이만한 음료수병에 산삼 0.0001% 들어가놓고선 산삼 한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어요. 근데 그 안엔 순도가 0.0001%야.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그 나머지 99.99999 그걸 누가 채워주시는 거야? 예수님. 성령님. 은혜로 아멘. 채워지는 아멘.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마치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기쁘잖아요. 그거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 예쁘잖아. 그 기특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대할 때마다 정말 내가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죄책감이 죄책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가 도달돼야 그게 진짜 신앙의 묘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멈춰버려요. 아, 나 못 지켰네. 자백에서 멈춰. 난 이대로밖에 못했네. 그러니까 자복으로 다 끝나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누가 변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알면 바뀌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지 내 노력으로 바뀌진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올해 일도 갈게요. 내가 정말 이젠 용서할게요. 내가 이제 그 사람 포용할게요. 그건 며칠이나 가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언약함을 인정하고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그것이 어떤 믿음의 내공으로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멘.